우리가 이 구원의 이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큰 확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몇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구원에 대한 흔히 개념들이 그냥 죄 용서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때 우리가 잘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갈 때는 천국 갈 자신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분노를 내고 어떤 화를 내고 어떤 죄를 범한 것 같으면 자신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이 구원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뭘 받았다는 소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부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하는 거지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게 왜 그 구원이 필요한가,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구원 받았다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져 와야 돼요. 이 부분들을 전혀 우리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도 내가 믿을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을 이유를 모르는데 구원받아야 될 오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만 될 자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 그냥 어떤 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어떤 잘 좀 살아가면 천국으로 뭐 죽으면 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이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 이게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건 흔들릴 수가 없지요. 그분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 내 주님이시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단다면 증거가 뭐냐? 내가 나를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이죠.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내가 말할 증거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묻는다면 이것이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구원이 뭐냐, 뭔데 받으라고 하느냐 하는 거, 구원이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았다 했을 때에 내가 뭘 받은 거냐?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뭘 받은지도 모르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안 받으면 진짜 안 되냐, 안 받으면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이 실체,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서 증거지요. 아, 진짜 성경대로 예수를 믿었더니 내게 그런 증거가 있구나. 이 증거의 확증.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이러한 믿음의 확증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딱 가졌을 때는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 속에 더 큰 확증으로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경험돼 버려요. 성령은 경험케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경험케 해요.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뭘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경험케 하셔요.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를 우리가 주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고백해내게 하시잖아요. 이 전부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죠. 구원은 반드시 죄, 그 다음에 저주, 이 멸망, 이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되는 거. 그래서 구원이 뭐냐? 도대체 뭘 받으라 하는 것이냐? 죄에서 해방되라는 이야기죠. 당신의 일생의 저주 가운데 매어 사는 저주에서 해방되라.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에서 해방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냐? 이제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해방되면 영생이 올렸잖아요. 해방되면 우린 천국 가잖아요. 해방되지 못하면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알고는 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기점을 딱 시점으로 삼아서 이 과거라고 하는 죄가 있죠. 과거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지을 수 있는 미래의 죄라는 부분이 있지요. 과연 이런 부분들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근데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이 부분들만 또 다루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가장 먼저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의 부분보다 더 한 단계 더 원천적인 부분인 죄의 근원, 이 원수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죄인된 우리 인생이 해방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리고 다 사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봤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다 강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했으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뭘로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따져 묻지 않고 강가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실토하는 순간 다 소멸돼버린 거예요.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강가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먹고 야 너 지금 몇 개 남았다. 이거 남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못 견디죠.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전에 지은 죄를 다 강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된 인생을 어찌 그분이 강가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사랑은 엄청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박교진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조금만 배 싣고 거기다 대고 그냥 찬송을 부르고 거기다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편적인 삶 속에서는 느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지금 그들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내 인생의 이 죄인된 인생을 그분이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고 강가하셨다는 사실 앞에 그냥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 은혜가 얼마나 그들 크게 다가오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는 죄인님을 실토하는 거라 했잖아요. 죄인님을 실토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지을 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어서 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3절에서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다 담당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죄까지도 염려할 것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 속에 지어진 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성화돼 간다. 거룩해져 간다 그래요. 이 죄가 딱 잡고 있으면요. 거룩한 삶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함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총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망할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러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자, 영원한 속죄를 입은 자예요.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가 또 로마서 6장 18절 22절에도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하시고 죄에게서 해방시켰어요. 적어도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 망할 죄에서 해방되어 버렸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든 지은 죄들을 주님이 다 강가하시고 다 도말하시고 그분이 구속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 은총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 하나 더 나가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죄가 있지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죄들은 3, 4대까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적어도 3, 4대에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흘러갈 게 없어요. 근데 그 죄까지도 우리가 다 주님이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죄 같잖아요. 그죠? 이 조상들의 죄인데 이게 3, 4대까지 가요. 그런 우리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셔요. 그런 죄에서도. 이게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저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율법의 저주 이렇게 하겠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법 앞에 제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는 게 죄로 정죄하는 겁니다. 죄로 정죄했으니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갇힌 바 됐어요. 우리가 로마 6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죄가 탄생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했느냐? 뱀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거역하고 뱀에게 순종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뱀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게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게 1장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전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수다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면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귀에게 종된 거예요. 마귀에게 이미 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마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이 된 거예요. 이걸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뭐냐?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마귀에게 순종하여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죄인,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 또 다른 말로는 죄에게 종된 자, 죄에 종된 자. 이걸 죄인이라고 우리가 칭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율법이 쉽게 말하면 죄인으로 정죄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바 돼버린 게 저주예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원수 마귀에게 일생에 매어 종살이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이란 것으로 수없이 위협하면서 죽을까봐 하는 것 때문에 일생에 종살이 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게 마귀죠.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마귀에게 눌림받았다 하잖아요. 다 짓눌려져서 살아가는 거. 이걸 흔히 저주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 저주의 운명, 오늘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는 부분들이죠. 이 눌림, 마귀에게 눌림이라는 부분이죠. 자,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버리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재 이 삶 속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속량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을 수업 설명했죠. 에크 아고라조. 아고라조는 값을 지불하다. 에크는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에크 아고라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운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운명이 어떨지 점칠 이유가 없습니다. 운명이 없어요. 운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해방돼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팔짱가 보다 이런 우리는 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운명에 매인받지 않냐고 다시금도 끌려가지 않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운명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운명에서 해방된 거.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에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속량되었다 하는 사실을 영접해 드리는 거. 이게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지요. 당신은 정말 저주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다시는 그게 끌려갈 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미 그분 달리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칭하는 거니까.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 운명을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이 정죄하는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전부 구원에 관련된 건 전부 과거사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얻었다, 속량했다, 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들. 그래서 우리는 운명 타령하며 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입니다. 삶.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멸망에서 해방된다 그랬잖아요. 멸망. 이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망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 우리가 멋대로 해도 망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의 차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멋대로 할까요? 이 구원을 경험한 자가 멋대로 산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얼마나 업신여긴 겁니까? 이 큰 구원을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정말 주의 은총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까? 이게 정상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을 더 잘 섬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니골라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멸망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죠. 이걸 몰라서 모를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원을 받아가져 본 적도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 됐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들, 흔히 또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정말 구원받은 자는 자살 안 하겠죠.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요. 구원을 아는 자가 자살하겠어요? 그분의 그 은총을 입은 자가 어찌 자살하겠어요? 오늘 우리 낮 시간 들었던 것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더 그분에게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영혼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망할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벌써 망하는 길을 간다는 건 이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멸망에서 해방되는 거.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맺어오시는 그 언약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영생의 말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속에 받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은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라 이걸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죠. 너희가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언약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었다. 영원한 생명 그분께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쏟아내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쏟아지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심장이 터져나가며 피를 쏟아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잖아요. 그 피의 언약을 우리 받아 가진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역사. 그러니까 영생 가진 자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전혀 이렇게 감각 없이 사는 이런 모습들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영생 얻었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 이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언약. 지금 뭘 받아가졌기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뭘 얻었느냐? 내가 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걸 받았어요. 그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적어도 구원에 대한 이 분명한 우리는 개념을 가지길 원합니다. 구원이 뭐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당신을 구속하시고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신은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당신은 해방됐습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운명에 이끌릴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림받아 일생에 매어 종살이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겠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영생 주셨어요. 다른 누가 준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고 내게 영생 주셨습니다. 내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나는 받아가졌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런 역사.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내 속에 확신되는 거. 이런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으면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불러줘요. 내 주님이십니다. 불러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역사가 우리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이걸 내가 그대로 정말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령이 인치세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게 돼요. 주라.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이 그냥 정말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다 주라고 하되 주라고 불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주님 주님 하다 보니까 불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해요.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타나. 이게 성령의 인치신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내 속에 다 받아들이면요, 성령이 그 인치심의 역사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부릅니다. 주. 이건 자신만이 알겠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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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소리인지 내 속에 정말 그 구원의 은총이 담겨져서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인지 본인이 알겠잖아요. 그게 네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자신이 알겠죠. 내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고백인지 그냥 들은 풍월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주라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로마서에 이야기했지만 이 시인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이게 먼저잖아요. 이 지금 말씀하신 복음을 들어서 믿어. 반드시 복음 들려왔을 때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영접하는 거라 했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 인치심의 역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들이 분명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입술의 소리인지. 근데 이런 확증이 없이 불러지는 소리는 그냥 입술의 소리로 그칠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짐으로 나타나는 소리는 그냥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저 주님이시고 정말 생각만 해도 그분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다가오는 거지요. 이게 성령으로 인치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인치신 자들은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2절 보면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소리가 아무 뜻 없이 부르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역시 이것도 자신만이 분명한 걸 알잖아요. 그냥 아버지냐? 진짜 아버지냐? 이런 게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중에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가져왔어요. 받아낸다는 게 하나님 선물로 내다 주신 걸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가자 보니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그걸 성령이 인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말씀하신 게 그대로 우리 속에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가 망할 리가 없어요. 이런 은총을 확신한 자가 그냥 하나님을 악용하듯이 살 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 발람의 교훈을 쫓은 자, 니고르라 당, 또한 이세벨의 교훈을 쫓은 자, 이런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거예요. 자,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자, 이제 좀 정리되셨죠, 그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인치심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했죠. 이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누가 옆에서 보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이건 본인만이 알잖아요. 지금 본인만이. 에? 본인이 가장 잘 알지요. 진짜 예수님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주님이시냐는 얘기예요. 이건 본인만이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 스스로 알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이렇군 네 스스로가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시면요. 우리 어떤 주장보다 그분에게 자꾸 우리 순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됐지만 자꾸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참 근심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마침내 천국에 이루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이 성화된 삶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삶. 이게 구원받은 역사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아무 감각 없이 산다면 이건 뭔가가 심각하잖아요. 그분의 은혜 받은 자면 조금만 우리가 참 거슬려도 그분 앞에 죄송하잖아요. 참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이런 게 다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예요. 증거.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온 교회가 정말 아이들까지도 이런 믿음의 확증 속에 거해서 다 구원받은 이 거룩한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정말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가정들 속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